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인아 가인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 시간 함께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가장 낮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이 구속한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살려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살려주실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살려주심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상고한 바로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초성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두 글자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옷 이응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을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삼아주심 참 친구로. 예, 삼아주심 그다음 참 친구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친구라는 단어, 오래전에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친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친할 친자에 옛 구자를 써서 가깝게 오래 사귄 벗이 사전적인 의미고요.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친구라는 말의 사전적 뜻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해서 하실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은 바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역시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으시고 알리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 것인데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칭함받았다고요? 예,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두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벗이라고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하베르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는 오하비르라는 단어인데 연인, 애인, 단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짝처럼, 애인처럼, 연인처럼 여겨주신다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요, 단짝처럼, 연인처럼, 애인처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존재하지요.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이 존재합니다. 부모에게 감추고 싶은 사춘기 시절 자녀들 당연히 비밀이 있겠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부모도 가족도 아닌 친구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또 지킬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우리 아내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남편들의 비밀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비밀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 우리 남편은 비상금을 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혹여 오전에 참여하신 남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날 못 보던 옷을 입고 교회를 가시잖아요, 아내분들이. 그러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새로 샀어? 언제 샀어?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 원래 있던 거야. 새로 샀다고 말하지 않죠. 그게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어제는 공부를 안 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직 시험이 남았다는 건 비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지나야 중간고사가 끝이 납니다. 혹시 중고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또 SNS를 보다 보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데 힘들다, 죽고 싶다, 너무너무 외롭다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한테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혹은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외로워? 뭐가 그렇게 널 괴롭게 해?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비밀이야. 말을 안 해요.
힘들다고 말해놓고 관심 받기를 원하면서 막상 뭐 때문에 힘든지 물어보면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비밀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었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밀히 여겨주십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영어 단어 intimac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또 가까이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잘 아는, 그래서 서로 비밀이 없고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계십니까? 혹여 최근에 행동했던 나의 행동들, 최근에 가졌던 생각들이나 내가 내뱉은 말들 때문에 감출 수 없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진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욱더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이 점점점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 칭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단짝 친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황송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대신 나는 종인데 우리를 종으로 여겨주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겨주실 만큼 감출 것이 없을 만큼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구원의 놀라운 비밀,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일입니다. 우리를 노예나 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거든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여러분은 워낙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이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확무오한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라 하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씀이 가라고 할 때에 가라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말씀이 서라고 할 때에 서라고 하는 곳에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즉시 즉각적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뒷걸음질치지 않고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없이 계획을 털어놓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말씀하시도록 항상 말씀을 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감격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시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똑같습니다. 시옷 이응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워주심 중보자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삼아주심 참친구로. 두 번째는 세워주심 중보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만연한 그 죄악들이 너무나도 크고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확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의 이름은요, 멸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성읍을 이야기할 때 소돔, 고모라를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과 유황이 내려 멸망당한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임할 멸망을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것에 비견하면서 나란히 언급을 할 만큼 크게 노하셨던 심판,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견디지 못할 만큼 분노하셔서 이것들 내가 다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셨던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읍을 보면서 불로 심판하사 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섰습니다. 죄로 가득한 그 도시, 그 성읍을 위한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25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청하기를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악인들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인들도 같이 죽을 텐데요.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아는데 이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요. 그랬더니 26절에 하나님께서 좋다. 너가 말했던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하마, 내가 심판을 철회하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마치 협상을 벌이고 흥정을 하듯이 그 인원을 조금씩 깎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이라고 했지만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성에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5명을 줄여서 45명, 한 번 더 깎아서 40명, 그리고 또 깎아서 이번엔 30명, 그 다음엔 20명, 그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10명까지 깎습니다. 하나님께 총 6번 동안 청해서 깎은 최종 숫자가 10명이었습니다. 왜 10명에서 그쳤을까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고대 족장시대의 한 가게, 한 가족들은 보통 10명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혈육 친척 정도는 10명 정도는 되니까 그래, 우리 가정을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진 않으시겠지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깎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인데 체면도 안 서고 좀 민망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죄악으로 멸망이 임박한 소돔을 위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살려보고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듭 청하여 중보합니다. 심판받을 성읍, 그 안에 사는 죄인들을 위한 중재자요,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죠.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했다기보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그 성읍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파란 글자 보십시오.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요 벗으로 여겨주셨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의인 10명이 없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만은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참 소돔 같고 고모라 같습니다. 온갖 불법과 음란이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을 보면, 어떤 때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하나님이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노아 때처럼 물이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든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건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오랫동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 근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참으시고 견디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자격도, 중보자의 역할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어 나오는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어서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겠죠. 영원한 불못에 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히 몸바쳐 순종하셨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셨고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는데 그 나무를 친히 달리사 모진 고통과 순환을 받으시며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살찢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그 발 앞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며 중보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자로 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셨다면, 예수님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길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중보자의 자격도 중보자의 능력도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실 때 무엇을 명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제 아들의 발을 종처럼 섬겨주시고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어떤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소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섬김의 일, 자신이 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맡겨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셨던 이 일을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면 오늘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죽음을 향해 지옥 형벌을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세상 중보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지경이 한 발 두 발 더 나아가져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이번에는 시옷 영이 아니고요, 시옷 기억입니다. 뭘까요? 정답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살게 하심, 사명자로. 한 번 더. 살게 하심, 무엇으로? 사명자로. 첫 번째가 삼아주심, 참 친구로. 두 번째가 세워주심, 중보자로. 세 번째는 살게 하심, 사명자로입니다. 기억하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삼아주심, 참 친구로. 두 번째 세워주심, 중보자로. 세 번째는 살게 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첫째된 목적은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교회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교리 문답, 또 소교리 문답 첫 번째 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는다면 저는 19절 중간에 그 답이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19절 중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세상에 펼치시겠다는 의미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이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오늘 우리를 통해 펼치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이 막힐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명자로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여기 동역자라는 단어, 이 헬라어 시네르고이라는 단어는요,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을 의미합니다. 멍에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예. 여기 보면 두 마리 소가 가운데 뭔가를 같이 메고 있지요. 멍에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을 때와 멍에를 맸을 때 느끼는 그 힘듦의 강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 멍에를 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요. 멍에를 함께 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깨의 짐, 너무나도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깃털보다도 가벼워질 것이다. 왜냐? 같이 멍에를 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을 매면 함께 가벼운 짐을 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소 쟁기를 끌 때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요 동역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벗 친구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음의 사명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복음을 여러 번 증거하려 했으나 아직 막혀있지, 닫혀있는, 막혀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나 인간 자체를 생각해 보면 참 보잘것없고 죄 많은 연약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죄 많은 존재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삼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봉사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리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에 큰딸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가끔씩 제 설교 원고를 보곤 합니다. 미리 어제 설교 원고를 보더니 아빠, 이 설교는 3세살이면 될 것 같아. 3세살이 뭐야? 그랬더니 삼아주심, 세워주심, 살게하심이잖아. 앞글자를 따서 3세살이면 될 것 같아. 그러길래 그럼 내일 아빠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한테 잊지 말라고 3세살이라고 얘기할게. 어젯밤에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3세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아주심, 참친구로, 세워주심, 중보자로, 살게 하심,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긍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의 사명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벗이요 친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깨닫게 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